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강건한 하루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21절부터 오늘 말씀 열어가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지요. 앞으로 보실 잠언 23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의인이면 아비는 즐겁다는 겁니다. 자식이 지혜로우면 부모는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식이 근심과 한숨으로 변하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식의 부모는 낙이 없다.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25절에도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미련한 자의 경계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지혜의 근본,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말씀 따라 사는가, 아니면 세상 속에 속하여 있는가, 그것에 있습니다. 17장 24절에 보시면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이 땅의 유익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이 그러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악인이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할까요? 아니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여서 악인일까요? 둘 다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면 이러한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줄 모르면 그저 우리의 눈은 미련하여져서 땅에 보이는 것, 땅의 유익, 거기에 우리들의 모든 눈을, 우리들의 모든 시선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의 하는 일들, 뇌물의 일들, 재판을 굽게 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믿음 생활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 생활이 있을 때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악인의 자리를 떠나서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믿음 생활은 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로운 길을 가느냐 또 미련한 길을 가느냐의 중요한 갈림길의 선택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된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지식과 학식, 많은 유능함을 가진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오늘도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구원과 믿음을 위하여서 엎드려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잠깐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분들이 아닙니다. 멀리 보는 분들이에요. 잠깐의 80년, 100년의 일들을 위하여서 그 즐거움을 위하여서 인생을 허비하거나 우리들이 방황하거나 세상 속에 속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섭리와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다 얻어 누리기를 원하여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지혜 있는 자의 반열에 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는 부모된 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는 것 압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안겨줘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들의 인생은 어느 날 허상임을 깨닫게 되어 주저앉게 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믿음은 그 구원의 길을 꿋꿋하게 가게 하는 중대한 힘입니다. 세상의 것은 잠시 사는 인생 100년 안에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잠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믿음으로 이끌고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남의 자녀에 대해 좋은 말은 많이 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좋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결국 그 일이 내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5을 키우는 엄마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아이를 키워냈으니까 능숙하고 수월할 것 같지만 그 5을 키우는 어머니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5째는 처음 키워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안 되게 하려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눈에 다른 분의 자녀가 부모님의 근심이 되고 있는 것이 보여지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인과 그 음성을 헛되이 받지 말고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2절의 말씀 이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양약은 효험이 있는 좋은 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효험이 있는 좋은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셨습니까? 네. 네라고 또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제 생각에 아주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실 요즘에 뭐 즐거운 하루가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알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즐거운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 환경에 맞추어서 정한다고 하면요. 꼭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에게 즐거운 날은 365일 중에 몇 날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즐거운 일이 내 마음가짐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든 어떤 날이든 상관없이 즐거운 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일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해보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 안에서 건강해지는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후반절 말씀에는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근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소망을 찾는 것을 습관화하고 생활화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은 힘들지만 우리가 혹여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여서 우리의 마른 뼈를 다시 건강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일보다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이 일이 훨씬 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건강과도 직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의 몸도 건강을 얻는다는 것을 오늘 마음에 새기어서 한번 노력해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 전철에서 이런 방송이 한번 나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야기인데요.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힘들었던 모든 일은 제가 다 싣고 갈 테니 열차에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방송에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 방송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죠.
영무원이 승객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날 전철 홈페이지, 또 문자 이러한 것이 쇄도했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방송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참 뭉클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근심을 전철에 두고 내리면 그 전철이 우리의 근심을 싣고 멀리 떠나가 버린다고 하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방송을 들은 사람은 위로를 얻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기도는 말이죠. 정말 실제적으로 근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분명한 역사가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까? 어려움과 속상함이 있습니까? 마음 아프고 억울하고 답답할 때 그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같지 않다고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들이 지금 여러분의 나이를 살았을 그 당시에 참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아무 바탕도 상황도 환경도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때 그분들은요, 늘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또 다시 말끔히 이겨내고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모든 상황을 이겨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 일이 정말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의 증인은요, 다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머니에게서 그 답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것 의지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그 어려운 상황과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멋있고 훌륭하게 잘 길러낸 것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주시는 쉼이 있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근심도 두려움도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세대에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길러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지금이라도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